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한 몸, 한 지체라고 표현하는데요. 지체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유기적인 관계와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너무나 많이 나타났어요. 지혜, 지식, 영분별, 방언, 통변, 예언, 능력 행함, 신유, 병이 막 치료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수많은 은사들이 막 나타나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 교회 안에 너무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은사들끼리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얘가 더 잘난 놈이다, 얘가 더 잘난 놈이다, 얘가 더 뛰어난 놈이다, 얘가 더 괜찮은 놈이다 하면서 막 그런 은사에 대해서 시기질투를 하거나 막 은사에 대해서 서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잘못 알고 있구나,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서로 시기질투하고 당을 짓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게 이 사랑에 대한 은사인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따라해 볼까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거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은사,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거든요. 그 사랑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이 하나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지체 간의 화목과 화평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 없는 봉사는 불평만 낳아요. 사랑 없는 그런 희생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한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사랑의 가치, 사랑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일까를 알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이라는 건, 방언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 말을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말을 엄청나게 유창하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쓸데없대요. 그 입에 천사 말이 나와도 사랑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뭐 예언하는 은사, 뭐 산을 옮기는 믿음,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사들이 막 나타난다 할지라도,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자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렐루야. 말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 간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시면요, 교회 지체 간에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도 기도를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따라해 볼까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뭘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행위. 왜냐하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을, 순종의 사랑의 행위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부임을 받게 됐습니다. 선교지를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자분의 되게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봤어요. 갔는데 이 노예 경매시장에서 이 흑인 엄마와 흑인 남자가 있는데, 주인이 흑인 남자를 사러, 자녀를, 남자 자식을 사고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펑펑 울면서 주인님, 저도 같이 사주세요. 저도 같이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노예 생활에서 헤어지면 이때는 더 이상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도 노예제도가 없느냐? 이슬람권에서는요, 지금도 여자분들이 노예로 팔리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인권이 없어서 여자들이 남자한테 사고 팔리는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양, 염소 한 마리, 두 마리에 여자가 팔려요. 충격이 아니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요,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인 자유민주주의에서만 그러죠. 공산정권이나 그런 이슬람 정권들에서는요, 사람이 사고 팔리는 노예 같은 비참한 생활들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민주주의라고 해서 공산정권이거든요. 공산주의.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현재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를 좀 깨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시장에서 이 선교사님이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애처로워 보이잖아요. 자식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엄마가 어떻게 하든 자기 좀 사달라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좀 사달라고, 자기가 잘할 거라고 하면서 막 주인한테 매달리는데, 주인이 놔라! 놔라! 나는 건강한 노예만 사지 너같이 비리비리한 노예는 안 산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애처로웠겠어요. 근데 그 모습 보고 있던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더니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 엄마 노예와 아들 노예를 함께 산 거예요. 함께 사고 선교지에 함께 왔습니다. 선교를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 엄마 노예와 아들 노예는 이 선교사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열심히 섬겨요. 이 선교사님이 당신들은 자유라고, 이제 여기 선교지 여기에서 마음껏 이제 사시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모자의 생명을 살려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가 인생을 다해 선교사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선교사님이 비명을 확 지르고 쓰러져 버렸어요. 엄마 노예가 막 뛰어갑니다. 딱 봤는데 선교사님 발목에 되게 무시무시한 독사가 발목을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독사라서 이 독은 되게 치명률,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치명률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치명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독을 신속하게 빨아내지 않으면 선교사님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자 노예가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 발목을, 독을 빨아내기 시작합니다. 쭉쭉 빨아내는데 선교사님이 깨셨어요. 깼는데 눈앞에는 여자 노예가 시체로, 얼굴이 퉁퉁 불어있는 상태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이 여자 노예분은 정말로 이 선교사님이 자기 생명으로 여기고 자기 생명을 살리신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목숨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된 걸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이렇게 성실함으로 섬겨요. 여러분, 은혜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반드시 성실한 삶으로 보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다고 하면서 성실하지 않는다.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섬김이 없느냐면 은혜를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은혜를 알아도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체 간에 이런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왜냐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화목과 화평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과 내 인격이 하나님 함께 거룩함으로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화평을 위해 나를 깎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이룹시다. 자, 그러면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랑을 자기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은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본문을 볼게요. 사랑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첫째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떤 거래요? 자, 본문에서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사랑의 속성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본문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모든 걸 참아주잖아요. 사랑이 모든 것을 믿어주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살짝 이제 헤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도 저를 믿어주신 거더라고요. 내가 부모님을 속이고 내가 부모님 걸 삥땅 치고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냥 믿어주고 참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 애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저희 집에 이 샤워기 거리를 하나 이렇게 부착식으로 테이프 붙여갖고 붙이는 게 있거든요. 이거 붙여갖고 딱딱 설치해 놨는데 이게 하루 만에 부러져 버린 거예요. 안에 게. 제가 냉큼 우리 애기 엄마한테 우리 애들이 이거 고장난 거 아닌가? 막 그랬더니 우리 애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 자식을 왜 그렇게 매도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그럴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닌데 우리 자식은 그런 애들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거. 우리 애기 엄마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막 그러고 얘기를 하고, 또 제 생각에는 우리 애들이 이런 애들도 맞긴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속아주고 믿어주는 게 사랑인갑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믿고 참고 이렇게 견디고 기다려 주다 보면은, 사랑으로 이렇게 품다 보면은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지체들을 참아주고 믿어주고 또 품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 왜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게 아니라요, 지금 참아주고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뎌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나와 비슷하게 생긴 그런 지체들을 내가 품고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그걸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시간에 이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가 만들어지는데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따라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부족함 없게.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인내를 통해 부족함 없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격도 신앙 인격도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의 믿음에 이런 장성한 분량도 하나님을 세워 나가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인내하는 걸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성급한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급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이 사랑의 속성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고 계시죠? 헬레니즘이라고 이 유럽 쪽에 있는 그 엄청난 국토를 통일시킨 되게 위대한 왕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너무나 큰 업적들을 이루었는데, 엄청 친한 이 친구로 여기는 신하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그 생일 선물이 뭐냐면 사냥개 2마리. 사냥개 2마리가 어떤 거냐면, 당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엄청 좋아했어요. 사냥을. 그래서 사냥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냥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신하가 사냥개를 준 거죠. 그러니까 대왕의 마음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내가 이 개들을 데리고 가서 사냥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제일 처음에 제일 쉬운 사냥부터 시작해보자 해서 뭐를 사냥하러 갔냐면 토끼를 잡으러 개 2마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토끼를 잡으러, 야, 가라! 했는데 개들이요, 글쎄 하품을 막 하고 귀를 막 팍팍 털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가라! 그랬더니 개들이 그냥 하품 한 푼씩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렇게. 대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개자식들!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로 칼을 뽑아다가 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자기 신하를 부릅니다.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신하 이야기를 하죠. 이보게, 자네가 선물한 이 개들로 인해서 내가 토끼를 잡으러 가는데 이 토끼도 잡지 못하는 이 개를 나한테 왜 선물했나? 아이, 이 쓸데없는 거 내가 당장 죽여버렸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아이고 대왕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나? 그랬더니, 대왕님, 이 개들은요, 글쎄요, 토끼 따위를 사냥하는 개들이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를 사냥하는 개들이에요. 이렇게 훈련받은 너무나 값진 개라서 이 개가 말로 헤아릴 수 없이 가치를 갖고 있는 개들인데, 이 개를 토끼 따위를 사냥시켰으니까 얘들이 하품하다가 그냥 자버리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바로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한 거예요. 얘를 뵙고 벌써 사자나 호랑이를 잡아버렸으면 엄청나게 큰일을 했을 텐데. 여러분, 성급함의 결과가 이렇게 값진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식들이 사랑하잖아요. 부부간에 사랑하시죠? 사랑 안 하세요? 그러면요, 사랑의 속성을 통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우리가 품어주고 믿어주고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게 된대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우리 지체간에 인사합시다. 내가 견뎌주고 있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내가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내가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아주는, 무관심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난 그거 보고 나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안 변하는데.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따라합시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천국 가기 위해 우리가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것도 여러분 참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면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르게 하여 마귀는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랑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돌아가 볼게요. 고린도서 13장 4절 보시면 아까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나와 있잖아요. 온유하며. 따라합시다. 온유하며. 그러면 사랑은 온유하는 건데 본문에서 또 온유를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따라합시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온유라는 것은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한자로 보면 따뜻할 온유, 부드러울 유. 그러니까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에 이게 참 온유한 성품을 갖고 서로 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요, 부부 간에 이 결혼이라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아내와 자식을 취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나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거룩함과 온유함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훈련되는 자리가 바로 가정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요 막 자꾸 성이 나요. 성나지 않아요? 화가 막 나잖아요. 그죠? 화가 나버리고 내가 이 화를 터뜨리지 않으면 당장 살 수 없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참다 못해 이제 못 참겠다 막 그러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온유함이 아직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누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대요? 왜냐면요 모세는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몇 년간?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내내 모세에게 뭐 했더냐면 원망불평한 거예요. 원망불평. 모세한테 몇 년간? 여러분 부부 생활 40년간 하시면서 원망불평이 나오셨습니까? 교회 생활 하시면서 40년간 원망불평이 나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모세는요 이 모든 이 원망불평을 다 받아내면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 모든 이 불평들을 토해내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해결한 사람이 모세예요. 누구한테 무릎 꿇어서요?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모세의 온유함은 이 지금 있는 모든 사람보다 정말 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온유함은 최고의 온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의 그 멍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빚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교육학에 보면은 하이로우라는 실험이 있는데, 하이로우가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하이로우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먼저 원숭이를 잡아다가 원숭이의 새끼 있잖아요. 새끼 건데 젖먹이 새끼들을 따로 빼내요. 젖먹이 새끼들 따로 빼내고 이 새끼들한테 이제 젖먹이 새끼니까 이 새끼들이 눈도 안 떴기 때문에 막 젖을 찾으려고 막 가잖아요. 가는데 첫 번째는 엄마 원숭이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시면 철사로 막
만들어가지고 이 원숭이 모양을 해서 이 가슴에다가 젖병을 딱 물려줘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눈도 안 뜨는 원숭이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눈도 안 뜨는 원숭이들이 막 기어가요. 가서 뭘 만질까요? 철사로 만든 원숭이 모양을 만지죠? 만지는데 이게 느낌이 어떨까요? 차가워요. 근데 차가우니까 만지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젖병이 있는데.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따뜻하고 부드럽게 생긴 원숭이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원숭이 인형에다가 가슴에다가 이 가슴 젖병을 딱 꽂아놔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눈 뜨는 원숭이들이 막 기어가요. 기어가서 이게 따뜻하고 부드럽잖아요? 거기 올라타더니 젖병을 막 빨아요. 그걸 보고 이 교수가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동물들도 차갑고 딱딱한 건 싫어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건 좋아한다. 그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나 좋다는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시죠? 나 싫다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죠? 그렇죠? 내 자식들이 날 좋아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럼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안에 이루고 싶은 이 화목의 모습이 이런 온유한 모습이에요. 인사합시다. 온유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온유한 사람들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어떤 걸로 즐거워한대요? 풍성한 화평. 온유한 사람은 화평의 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진대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이 온유함을 배워야 되는데요, 이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찾아, 땅. 그러니까 땅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온유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시편 76편 9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구원하시려고 심판 때 일어나신대요. 하나님은 그 온유한 사람들을 너무 기뻐하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온유함을 위해서 포기할 것도 많이, 그리고 내려놓을 것도 많이, 나를 좀 부인할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성질 다 드러내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신문 봤는데 그 신문에는요, 요즘 이 젊은 세대가 MZ 시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시대까지라도 아직까지도 결혼에 대해서는 참 결혼을 되게 좋은, 그러니까 찰떡 같은 약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정은 절대 깨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안 그러세요? 그런데 요즘 시대 젊은이들은요, 가정 깨는 거를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그냥 뭐라 그러죠? 그 주민등록상에 이혼상 이런 게 막 써 있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해요, 사람들이. 자식들이, 우리가 이혼하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중요하지 우리 자식들의 인생이요, 그렇게 생각한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런데요. 충격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그런 속성이 많이 사라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랑의 속성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 따라합시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후반부 보시면 자랑과 교만이 나오잖아요. 시기라는 게, 교만한 사람이 자랑하니까 막 자랑하다 보면은 시기 질투가 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그죠? 배가 아프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배 안 아프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는요, 로마서 13장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해주고 같이 감사해주고 더 좋아해주고 원래 이게 돼야 되는데 사람의 이 죄악된 속성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랑하니까 교만한 그 모습이 너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막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아가서 8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두장같이 마음에 품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자 따라합시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뭐 같다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 지옥의 불, 심판의 불.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가 이렇게 잔인하고 수월같이 무서운 것들이래요. 질투가. 할렐루야.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농부가요, 염소보다는 나귀를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무거운 짐들을 많이 날라줘야 되는데 이 무거운 짐을 염소가 나를까요? 나귀가 나를까요? 나귀가 잘 날라주니까 당연히 나귀를 예뻐할 수밖에 없죠. 그죠? 너무 예뻐하는데 염소가 그게 너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죽일 계략을 짜요. 어떤 계략이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귀야, 일로 와봐. 요즘 네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주인이 너를 죽도록 부려먹다가 병들어서 죽일 것 같아. 내가 너를 주인이 더 이상 못 부려먹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꾀를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해보려면 어떻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귀가 알았어 하면서 말을 하죠. 자, 염소가 어떤 얘기 하냐면, 자, 네가 이제 아픈 척을 해서 주인의 마음에 제가 아프니까 힘들게 시키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리막으로 내려가다가 이 비탈길에서 한번 쓰러져 봐. 네가 몇 번만 하면은 주인이 네가 너무 아파가지고 얘 아프니까 힘들게 시키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귀가 짐을 짊어지다가 이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지고 세 번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나귀가 없으면 이제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는데 내가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수의사를 불러옵니다. 수의사를 막 뛰어가고 수의사를 불러오니까요, 이제 염소는 마음에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드디어 얘가 이제 쓸모없는 것을 알고 주인이 얘를 버려버리고 나를 예뻐할 것이다. 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되게. 그런데 수의사를 불렀는데 수의사가 오더니 나귀를 진찰을 했어요. 진찰하는데 나귀가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저 주인 양반, 이 나귀는 지금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기가 허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를 허한 걸 보충하기 위해서 염소의 간을 빼다가 먹이면 얘가 금방 살아날 텐데 어서 염소의 간을 빼서 얘한테 먹이십시오 하고 가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염소의 간을 빼다가 먹였어요. 염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시기질투는요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날아오는데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시기질투가 사람을 파괴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 파괴가 남도 파괴하지만 누구도 파괴하냐면 본인이 먼저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인과 아벨도 보시면 기억나시잖아요.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거 보면은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보기가 꼴도 보기 싫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리잖아요, 아벨을. 그리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아예 지옥 백성이 돼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전 3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그러죠?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사람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요셉을 어떻게 팔은 거예요? 시기해서, 그죠?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니까 그 시기에서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셔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려고 위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그 시기 질투가 아니라 자랑, 우리의 그 자랑이 어떤 자랑일까요? 고린도서 1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자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걸 자랑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육신의 질병들을 치료하신 걸 자랑하시고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서 13장 5절 본문 돌아가 볼게요. 사랑이 뭘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따라해 볼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속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배려해야 되냐면 내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물도 내가 원하는 거 주면은 상대방이 좋아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좋아하는 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누가 좋아하는 걸 줘야 돼요, 그럼?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부모님 좋아하는 거 줘야지 뭐. 내가 좋아하는 과자 주면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보약을 사다 드려야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게요. 참 우리도 많이 저도 많이 회개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랑의 속성으로 지체간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그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러면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의 구역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쓰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제일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인사합시다.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집시다.